은혜의 시간, 모세 이야기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애굽 왕은 마음을 굳게 하고 이를 거절했지요. 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항상 양을 키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린 양을 취하여 피를 흘려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베소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슬초는 원래부터 정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균, 소독, 보존성을 가지고 있지요.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슬초의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다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피로 덮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우슬초에 찍어서 뿌릴 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슬초를 피에 찍어서 뿌리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우슬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향하는 그 바쁜 시간에 도대체 우슬초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과 그 우슬초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슬초가 어디 있다고요? 담에 나는 우슬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슬초는 구하기 힘든 풀이 아니라 담에서 자라나는 아주 흔한 풀이었어요. 이 풀은 소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풀을 베어서 주로 우슬초 묶음을 만들어 두었다가 집에 보관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케 해야 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소독해야 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우슬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있고 그들이 예비해둔 그 우슬초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슬초가 늘 담 옆에 자라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밤이 지나가기까지 절대로 그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지날 때까지 그 집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려주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애굽인들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와 초태생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호기심에서 어떤 사람은 나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괜찮지 않을까? 또는 염려하며 밖에 나가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재앙이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나가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밤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집, 하나님의 집에 믿음으로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문설조 인방에 바를 때 죽음이 건너 뛰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조 인방에 발라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설조 인방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주간 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